한 해 동안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또 가정으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스스로를 또 격려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어른들만 선생님들만 반가운가 보다. 사람들은요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서울, 맨하튼 이런 데 좋아합니다. 큰 도시, 재미있고 신나는 것이 많은 데를 사람들은 더 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데서 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해지고 멋있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사람들과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을 잘 돌려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작고 힘이 없고 약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강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좀 약하고 나는 좀 모자라도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2025년도에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잘 모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복된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른들 설교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크고 좋은 것, 세련된 것, 신기한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을 팔리기가 쉽습니다. 서울, 경기에 공기업, 사기업 회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삶을 살려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라고 보내라고 했을까요? 네,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썩 즐거운 말은 아닌데 그게 우리 시대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뭔가 거대하고 화려한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일까? 무엇인가 대도시에서의 삶만 의미 있는 삶이고 큰 도시에서 사는 것만이 행복하고 좋은 삶일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대도시에 살지 않으면, 서울, 경기에 살지 않으면 뭔가 좀 열등감이 느껴지고 낙후된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좀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크고 화려한 성공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죠. 학교나 직장 또 성과 중심의 문화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평범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로서 이 도시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아니면 정치와 권력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태어나셔야 한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뒤엎고 가장 작은 도시, 가장 겸손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 그 동네에 그것도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앞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당시 시저 어거스틴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공표에서 너희들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해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릴 만큼 전 세계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있던 이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황제의 명령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를 뒤엎고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 희생을 상징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베들레헴을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각인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을, 그 작은 마을, 연약하고 고통이 있는 그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잘것없고 약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주 일상적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크고 눈에 띄는 것들, 어떤 큰 성공, 화려한 어떤 직업, 부유한 삶의 모습,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셨고 겸손한 방법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매일매일 나와 얼굴을 맞대는 가족들, 또 나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 뒤에 사랑이 감춰져 있는 사람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교회를 가는 이런 시간, 이런 모든 소소한 시간과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도시로 떠나고 뭔가 힘이 있는 것, 좋은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하고 있는 그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크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온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점하고 있는 자리가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니는 길이 영도 촌구석의 아주 작은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베들레헴처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일상적이지만 아주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들이 아주 귀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셔서 내년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금을 통해서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그 삶에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